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은 예수의 몸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곧 예수가 된다는 뜻과 같죠. 이 머리는 김진욱인데 몸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곧 내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로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처음 3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11절 12절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1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는 곧 말씀. 예수는 곧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2번 모두 정말 말씀이란 단어와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즉 예수로 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말씀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아주 최적의 절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빨간 글씨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여기서 지금 온전하게 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온전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니까 아르띠오스,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적당하게 만든다. 적합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아주 적당하게 만든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아주 적당하게 만든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곧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 구약은 신약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도 신약과 똑같아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볼까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도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딱 모세에게 붙었죠. 그리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사무엘상 9장이니까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죠. 이들뿐 아니라 제가 다 써오진 않았지만 엘리야에게도 붙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붙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다 붙어 있어요. 구약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예수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된 사람.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과 함께 유독 강조하는 덕목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 걸로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 더 경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그중에 경건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갔어요. 4번.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는 단어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건이라는 뜻을 알면 깜짝 놀랄 건데 경건이 무슨 뜻일까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경건 훈련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1학년, 1년 동안은 전체 학생이 다 합숙해요. 1년 동안. 합숙하면서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경건훈련원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학교에 경건훈련원. 그 기관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학교가 경건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경건훈련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학업의 성적하고는 달라요.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패스하지 못하면 절대 졸업이 안 됩니다. 얼마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이 뭐예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목사한테 쓰는 거예요. 목사한테. 바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경건을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건 속에 있는 비밀. 도대체 경건 속에 있는 비밀이 뭘까요? 응? 근데 뭔데 도대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목사라면, 지금 목사한테 쓴 거잖아요, 이게. 목사라면 이 경건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비밀을 알았다면 경건이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경건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를 바울이 지금 16절인데요. 16절 이어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정말 이상하게도 경건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인칭대명사로 받았어요. 그는. 그렇잖아요. 경건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경건을 비밀을 설명하면서 인칭대명사 그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경건이 사람이래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설명하는 게 예수잖아요. 예수. 육신으로 나타나 되시고 예수님이잖아요. 경건은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죠. 예수는 곧 말씀이라고.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는 곧 경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온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데 이 경건이 곧 예수라는 건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경건이 곧 예수일까? 이거는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건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유세베이야. 경건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 이렇게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단어가 나와. 그러면 반드시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경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 경외가 뭐죠? 경자가 공경할 때 그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두려워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잖아. 막. 지멋대로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 이게 경건이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경건, godliness, 경건한, godly 이렇게 해놨습니다. godly. 여기서 제가 그래서 ly를 지금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영어에서 영어 단어에 ly를 붙이면 뭐뭐답게, 뭐뭐처럼 이런 형용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god이 뭐예요? God. 하나님이잖아요. God, 신, 하나님. 그래서 ly가 붙어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답게. 경건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큰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저 사람 정말 경건해.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뜻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다워. 하나님처럼 살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되기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이렇게 보니까 왜 경건이 예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 예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신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진 편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죠. 우리도 그 예수와 똑같이 살다가 돌아가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경건. 그래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는 내가 예수고 우리 예수가 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을 해야 된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예수님을 쭉 설명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우리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만 의롭다함을 받으셨어. 근데 지금 우리 칭이 됐죠.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자, 의롭다함을 받으셨으며 이미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천상의 천사들도 다 알아.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존재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천사들이 다 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천사들이 다 안다. 만국의 전파가 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계 전체 사람들이 지금 믿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다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살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답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반대말이 뭐냐면 갓들리네스, 반대말 월드리네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그래서 속된 거예요. 속된 마음. 그래서 갓들리의 반대말 월들리,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뜻이.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것을 너무나 밝히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거든요. 속물. 세상에 속한 물건이란 뜻이. 사람이라고도 안 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자잖아. 물건 물자. 그 참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속물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세상 것을 좋아하면 그냥 사람도 아닌 거야. 그냥 물건인 거야. 물건. 그래서 속물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진짜 심한 욕인 거야. 심한 욕. 속물. 그 세상 것만 밝히는 물건, 그 속물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성경이 3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속물이 된다. 속물이 된다. 여기서 지금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 이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예수는 몰라. 그 유대교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다른 교훈을 얘기를 했죠. 예수를 부인하고.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몇십 년 동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여전히 성령이 없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지금 말씀과 경건이잖아요. 이게 나와 하나가 안 된 거야, 그냥. 그들이 바로 말씀과 경건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서 교만이라고 지금 표현. 그는 교만하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거든요. 이 교만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뒷보 연기나 안개로 쌓이다. 그래서 너무 흐린 거예요. 내 안개가 자욱하게 쌓였든 그냥 연기로 자욱하게 쌓였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이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교만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 번역이죠. 이 단어이기 때문에, 뒷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가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뭘 알겠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토론과 말다툼을 좋아한대요. 변론, 언쟁 말다툼이잖아요. 토론과 말다툼을 좋아한대, 이런 사람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교회 안에. 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려놓으셨다고. 그 눈과 귀를 다 가려놓으셨다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가려져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토론이 나오면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야, 이런 거라고. 무슨 장로 직분이든 무슨 만수 집사든 그냥 자기가 무슨 직분만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 진짜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왜 시기심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날까요? 이 시기심은 왜 날까, 그 사람들한테? 아니, 말다툼하기 좋아한다고 시기심이 나요? 그 왜 나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나왔냐면,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이게 대화를 나누면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는 절대 싸움이 되지 않아요. 백전백패죠. 백전백패. 진리를 아는 사람과 논쟁하다 보면 할 말이 끊어져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시기를 해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막 분노심이.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비방. 지가 언제부터 가르쳐주면 잘 들으면 되는데. 시기하고 악한 생각으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가려진 사람과 진리가 무엇인지 길게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하고는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순종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지만,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사람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지가 옳다고 우기면 그냥 바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논쟁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겪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런 자들과의 오랜 논쟁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한테 제가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말라잖아. 하지 말라잖아. 다툼만 일어나요, 다툼만. 그래서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돼요. 다툼이 늘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파란 구절, 제가 파란 구절로 해놨는데 이거 번역을 너무 약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약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번역. 여기서 지금 부패가 무슨 뜻이냐면 디아푸데이로, 자,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이 뜻이에요. 강하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패하는 것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꼭 부패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꼭 내가 꼭 진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 뜻이 아니라 아포스테레오, 약탈하고 사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단어들인데 아니 왜 이렇게 약하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팠는지. 두 단어 모두 내가 파괴하고 약탈한다는, 내가 파괴하고 약탈한다는 아주 강한 뜻의 단어인데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한 것 같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잃어버린 것 같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취한다. 사취가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것으로 취해버린다.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한다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전하고. 그게 사취예요, 사취. 바울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유대교인들의 행태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성도들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 구절을 싫어할 것 같아. 그럼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바꿔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으로.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성도들이 좋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또 성경 곳곳에 여성도들이 싫어할 듯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거라고. 자기 것으로 사취하고 그 뜻을 바꿔요. 자기 것으로 사취하고. 진리는 진리 그대로 전해야죠. 하나님 뜻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도 눈치를 보고 여성도들 눈치를 보고. 왜 그럴까요? 왜? 마침 요즘 선거판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처럼 이들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포퓰리즘 신학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먼저인 자들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성도들이 많아야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니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무슨 욕심이. 요즘 보면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후보들에게서 아니 경쟁하듯이 허물이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면 이쪽에서 하나가 나와. 경쟁하듯이 나오잖아요. 허물이. 아니 그럼 그들이 평소에 너무나 욕심을 내고 살았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추문이 나오는 것도 똑같죠. 그들이 평소에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추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감사하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작은 이익도 아니고 큰 이익이 된다잖아요. 큰 이익. 왜 그래요? 왜 큰 이익이 됩니까? 경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사탄의 손에 있거든요. 지금은 잠시 사탄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물질만 가지고 탐하고 산다면 경건은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세상 것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세상 것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더 필요 없어. 이런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나를 하나님답게 살게 한다.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 것에 자족하는 마음. 그게 내가 하나님답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언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빨개 받고 나왔잖아요. 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죠. 다 빨개 받고 또 가요. 다 벗겨놓고 물론 수의를 입히지만 다 그렇게 빈손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선가부터 왔고 그 온 대로 다시 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럼 어딘가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어디 또 간다는 거고, 어딘가로부터 왔고 어딘가로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또 그곳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이 뜻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중에 아주 잠시 머물 곳에 뭔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요 밖에 1초만 있다 오세요. 그럼 뭘 들고 나가실까요? 1초만 있다가 들어보셔요. 1초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주섬주섬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리고 거기서 1초 있다가 오는데 갖고 오는 사람이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금방 돌아갈 거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에 비하면 1초도 안 되는, 우리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에 비하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80년, 90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오라고. 잠시 있다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1초만 있다 오고, 그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할 거고, 지금은 자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세상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입을 게 있은즉 족한 줄만 알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금방 갈 거라니까. 금방. 그냥 뭐 이렇게 막 욕심내서 이렇게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여기서 뭐뭐 하려고 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블로마이,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그 CCM 없어요?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CCM 잘 아시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잘 아시면서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가사잖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신대원 선배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인데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래의 제목, 그러니까 그 노래의 제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불로마인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불로마인. 무언가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언가.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란 글씨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아니,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많이 보죠.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한 번쯤은 나도 진짜 저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진짜 저런 음식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무슨 랍스타니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저런 거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성경도 용납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은.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온 이 불로마이.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그런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누구나 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근데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이런 사람은 늘 어떻게 된다고?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시험과 올무. 시험의 정확한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유혹에 빠지고. 올무. 짐승을 올가면 덫이잖아요. 짐승 잡는 덫. 그 덫에 걸려든다. 이 지금 유혹과 올무 이 두 단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유혹과 올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삼손. 딱 유혹과 올무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여자라는 유혹에 빠져서 짐승의 올무에 걸려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어디로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어디로 끌려갔다? 가사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가사가 어디였어? 가사를 왜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그곳 가사라는 곳이 삼손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곳이었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그곳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삼손을 보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그곳이 나의 감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그곳이 내 감옥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삼손과 똑같이. 그래서 바울이 다음 절에서 결론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모든 악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주의할 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이 불로마이라니까. 이 불로마이. 돈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끊임없이 돈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악함의 근본이 되고 마침내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럼 끝인 거라고. 영생이 뭐고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보니까 오디네.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 고통까지도 포함한 단어가 이 오디네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성도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자신을 꿰뚫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꿰뚫는 현실에 그런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말 성경 말씀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11절이 중요한 거잖아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원문을 보면 지금 오직이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거든요. 너. 진짜 강하게 얘기한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돈, 거짓,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제가 이걸 참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가수 임영웅 씨 아시죠? 임영웅 씨 아세요? 그 임영웅 씨. 제가 그분 이제 TV 오디션을 볼 때 이제 저도 봤는데, 여러 곡의 노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곡,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 그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노래를 잘했어. 그 노래를 할 때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가사가. 그 젊었을 때 아내를 이제 남편이 회상하는 거잖아요. 먼저 죽은 아내 앞에서. 젊었을 때 아내를 회상하는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딱 시작을 해요. 곱고 희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면이 심사위원 한 사람을 딱 비춰주더니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곱에서 다 끝났네. 그냥 곱고 희던 곱에서 다 끝났대요, 노래가.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그 곱자 하나만 들어서도 그만큼 가수와 노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수와 노래를 인정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11절을 보면서 딱 그게 느껴졌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원문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체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려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신앙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 한마디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너 나의 사람아. 너 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 올스톱이죠. 올스톱. 그렇게 악한 삶에서 다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라. 피하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고. 도망하다, 피하다. 일단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삶에서 다 도망가라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롯, 창세기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소돔성에서 도망갈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듯 피하지 않으면 같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피하라니까요. 도망가듯 피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누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이 앞에 진수성찬이 쌓여 있는 곳에서 착 결심하고 앉았어. 다이어트가 됩니까? 그 진수성찬 앞에서 안 봐야지. 그거 피해야지. 그 자리를 피해야지.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장고에 술을 잔뜩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 그게 술이 끊어져요? 다 버려야죠. 피해야지. 그걸 도망가도 피해야라니까요. 일단 그곳에서 피해야 됩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졌거나 음란 동영상에 빠졌다면 그 컴퓨터 앞에서 도망치듯 떠나야 된다고요. 도망치듯. 그래야 좀 그것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그 앞에 머물면서 이걸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일단 도망치듯 피하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악한 것에서 떠난 뒤에라야 지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를 수 있다. 그 다음에라야. 그곳에 앉아가지고는 이런 건 어림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절을 볼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온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나는 이 금방 돌아갈 때를 왔을까 여기를.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악한 것들과 끝까지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악한 것들과 끝까지 싸워라. 거기서 지금 끊어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영생을 취해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온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구절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이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명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이게 선한 증언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 다 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뭐 세례를 받을 때도 했고 다. 매주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가 돼요. 신앙 고백은. 그냥 물론 내 마음으로는 아니고 입만으로 갖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빼고 정말 마음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오기 전에 거하던 곳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왔다면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면 되지. 다시 돌아갈 건데 그곳으로. 계속 그곳에 있게 하면 되지. 굳이 이 땅에 와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영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잖아요. 그냥 거기 쭉 있게 하면 되잖아요. 왜 나 여기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은. 왜 그래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 계속 거기 천국에 그냥 있게 하지, 그냥.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있던 사람이 있어요. 계속 천국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태초의 아담. 태초의 아담은 항상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듯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의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진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 하나님처럼 사는 능력도 뭐 다 뛰어났던. 천사보다도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는 바람에 사탄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한순간. 그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사탄답게. 그때부터는. 당시에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만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우리가 지금 왜 그곳에 있게 하면 되지? 아, 우리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 있어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사탄의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땅에. 만약 우리가 이 사탄의 땅에서, 이 사탄의 나와바리에서 여기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넘어가지 않겠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메고 뛰다가 벗으면 날아갈 것 같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악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사탄에게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가 온 목적은 경건 훈련 때문에 왔다고. 다시는 아담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짧은 시간, 지금 경건 훈련 때문에 왔다고요. 경건 훈련 때문에. 하나님답게 사는 훈련, 하나님처럼 사는 훈련, 그 경건 훈련. 언제든 한순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더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에서 사탄을 따르지 않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경건 훈련.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은 신학생들만이 받는 게 아니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필수 과목인 거예요. 필수 과목. 이 훈련에서 패스하지 못하면 신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졸업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냥 이 땅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서.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집사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노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 헌장이 지금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연세가 꽤 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자녀들은 뭐 진짜 모를 거예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1968년에 제정된 거거든요. 그때 제정되어서 20년 동안 모든 학교에 적극적으로 보급했고 학생들이 외우도록 했어요. 나라에서. 이 헌장을. 그래서 저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직도 제 머리에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볼 때마다 이 헌장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헌장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 중에 그냥 이곳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역사적 사명을 다 띠고 태어났지.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믿음의 조상들이 빛낸 너를 오늘에 되살려. 성경 속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빛낸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경건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때다. 정말 이거 지금 이 헌장이 오늘날 성도 교육 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교육 헌장이. 이걸 보급해야 돼, 진짜.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진짜 성도들은.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성찬을 우리가 거행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로 하나가 된다는 거,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법도 알려주셨고 제시를 하셨으면 따라야 되겠잖아요. 올 한 해 2022년은 정말 내가 하나님답게 살도록 그 경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같습니다. 비단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성도나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